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멘. A.W. 토저 목사님은 인간은 누구나 예배자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배자다. 토저 목사님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다는 말의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말은 무엇인가의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말이 words 플러스 ship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그 뜻에서 왔다는 사실이 또 이것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서 무엇인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재확인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참된 기준, 올바른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에게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서,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약 400년 전부터 그 그리심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할 만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정통 모세 신학을 계승하는 그런 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자 BC 113년경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를 해버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두고두고 큰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예배의 장소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심 산은 성지입니다. 지금 한 780명 정도 사마리아 사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서 매년 3차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 장소 문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네들이 번지수를 참 잘못 찾았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임재를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2가지 기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궁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다분히 감성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영으로 하는 예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하는 예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반응을 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의 중심을 지금 다 알고 계심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 영으로 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별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반응을 드러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배 중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만드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마음을 아프기도 하십니다. 때로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통곡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가슴이 뜨겁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바른 예배 안에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정서적인 반응 없이, 의지적인 반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예배를 낭비하며 예배를 경시하는 풍조가 점점 더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예배 경시의 첫 번째 현상은 공예배를 예사롭게 생각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모범을 몸소 보여야 할 재직들조차도 공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여행을 하는 중에, 비전 트립 중에 주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을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여정상 굉장히 촘촘한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저에게 얘기를 아침에
그 전날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일정이 빠듯한데 4대 교회 가서 그냥 잠시 거기 서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거.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융통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는 정식으로 드리고 그렇게 우리 일정을 소화하자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자리에 모여서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날은 또 에베소 교회를 둘러보는 날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풀로 설교를 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배의 자발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아울러서 공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란 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서 거기에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집중력이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무나 타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매이거나 침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왜 자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하느냐며 오히려 반감을 표시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성경에 근접했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의 시대에도 목회자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공예배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예배하도록 그 시대의 법률까지 제정했던 것을 보면은 예배를 기피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했다고 하는 시대, 성경에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그 청교도 시대에도 예배 참석에 대한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으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목회자에게 죄송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눈치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참석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공예배 참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할 마음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청년들도 청년 자체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공예배 참석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의식을 갖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계단 공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각 부서 예배로 아주 분명하게 분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완전 미국식 교육 시스템입니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모든 부서 예배 이전에 공예배가 존재합니다. 이번 청년들의 비전 트립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초대교회 현장 이것저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의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는 우리 영수 형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찬송을 독창했습니다. 지금이야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초대교회 시절 빌립보 동네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으로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맹수인 사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자와 싸움을 하기 전에 온몸에 양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양 가죽을 벗겨서 그 양의 털을 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들을 보통 20일을 굶겼습니다. 여러분, 말이 인간과 사자의 대결이지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시시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원래 사자는 고기를 찢어먹는 짐승이 아니라 뜯어먹는 짐승입니다. 20일을 굶겼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자마자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다고 그렇게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는 그 원형 경기장에 한 7,5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7,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영수 형제가 찬송을 하는데 우리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그 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검을 헤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수많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로 저 장소에서 몸이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물론 오늘은 그런 살벌한 시대는 아닙니다. 또 애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에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예배 참석은 신앙생활의 옵션이나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 드림을 신앙인의 의무라고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피조물인 인간의 행동입니다. 예배 경시의 두 번째 현상은 구색 맞추기식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야말로 밀린 숙제하기식의 예배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끌려 나오는 예배, 거저 예배당에 참석하는 예배,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대의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곳엔 예배자의 어떤 열정도 없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겨울과 여름 시즌이 되면 그때마다 이 프리퀀시 행사를 합니다. 커피나 계절 음료를 몇 잔 이상 마시면은 사은품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사은품이 뭐냐면 스타벅스의 경우에 스타벅스 레디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부산일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 여의도의 한 스타벅스점에서는 한 고객이 이 행사에 제공되는 가방을 얻기 위해서 한꺼번에 300잔의 커피를 주문하고 가방만 가지고 그렇게 떠나버린, 한 잔의 커피를 들고 떠나버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쁜 머그컵 하나를 받기 위해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개점하기 2시간, 3시간 전부터 어디까지 줄을 선 사람들의 그 열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스타벅스 레디백이나 예쁜 머그컵 하나만도 못한 것인가 생각하면 때로는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벤나이스 지역에 가면, 동네에 가면은 처치 언더 웨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길 위의 교회,
혹은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그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우리 한국에도 길 위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잭 헤이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난해 2023년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또 예배 찬양에도 아주 조예가 깊어서 수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제스티라는 그 곡은 침례교를 포함해서 34개의 찬송가에 수록된 곡입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배와 찬양, 전하세 1집, 엄청나게 팔렸던 그 CD죠. 그 전하세 1집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고 저희 세대는 너무나 많이 불렀던 곡인데 30년 전 발매 당시의 곡으로 한번 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리셔도 됩니다. 아시는 곡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대는 엄청나게 불렀던 예배곡입니다. 제가 처치 언 더 웨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예배를 향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열정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좀 구석구석 둘러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법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미 교회 담벼락을 둘러서 줄을 쭉 서 있는 겁니다. 1부 예배가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2부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또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진지하게, 또 때로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 선 채로 기도 서클을 만들어서 3사람 혹은 5사람씩 이렇게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 10분, 1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주일 낮 예배에 이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할당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았던 교회 예배였습니다. 어쨌든 분명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배는 가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예배가 마치 일수도장 찍듯이 그렇게 예배 해치우기식, 때로는 떼우기식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십시다.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저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저분 억지로 앉아 있구나. 저 집사님 지금 심령이 메말라 있구나. 저분은 연예인 뺨치는 담임 목사의 얼굴만 감상하면서 앉아 있구나.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마음 떠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소명교회의 공예배는 영으로 하는 예배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라는 이 말을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배를 드리는 이가 가져야 할 좀 진실되고 애틋한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본문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범하는 오류이기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아주 구체적인 말입니다. 예배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예배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음악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빠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학 중에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갱신하고 그 주일 오후에는 모 교회 대학부 청년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든지 또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든지 상당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배들보다 훨씬 더 낫네, 그런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배의 희망이 꺼지는 데는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이 그 찬양과 기도에서 오버페이스를 했는지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냥 건너뛰는 시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30분 동안 정말 푹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얘네들이 방금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던 그 친구들이 맞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제 기억으로는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못했던 것 아닙니다. 그날 그 청년들의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청년들의 자기 만족만 있었을 뿐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다 되는 시점이어서 또 새벽부터 이제 갔습니다. 이제 제법 지친 얼굴들일 겁니다. 저기 보시면 박수 목장님도 지금 많이 지치셔가지고 저기 뒤에 오시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제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다 박해를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심각한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교회를 흔들어 제끼던 그 거짓 이단들, 그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거짓 이단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침투한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성도들이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먹거리를 위해서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때 그 터키가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난 땅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이웃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3분의 2가 다 파손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도와줄 때 라오디게아 교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린 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필요 없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아주 여유로웠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는 가장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어쨌든 한두 가지라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신 뒤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일절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조차도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눈을 씻고 보아도 칭찬할 것이 없는 이 교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예배 참석 관심 없어요.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 관심 없습니다. 섬김에도 이거 완전히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신앙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도무지 관심 없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경우는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해요. 전도회도 구역 모임도 부지런히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 유대인 신분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만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피가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일에는 관심이 대단했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주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없는 열심이 가능합니다. 주님 없는 봉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 없는 예배는 더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없는 왕성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없는 예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올바른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올바른 지식 없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정한 수를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해서 천지신명께 열심히 비는 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안방에서 신방 드렸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풀타임 사역자로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안방에서 신방 예배 드렸습니다. 요즘은 안방에서 신방 예배 안 드리죠. 요즘은 이제 안방에서 침대가 들어오니까 요즘은 거의 거실에서 99.9%가 거실에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신방 예배가 끝나자 그 교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요구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안방과 아이들 방에서도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분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앙은 지극히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그분은 진리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액땜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금붕어를 키우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어서 제가 자그마한 의왕과 또 의왕 안에 몇 가지 돌들, 그리고 장식품들, 그리고 열대어 구피를 몇 마리 샀습니다. 작은 의왕이었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구피를 키우는데 금방 의왕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물때도 끼는 것 같고, 또 똥도, 물고기들이 똥 사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하루는 나를 딱 잡고 깨끗하게 청소를 제가 했습니다.
퐁퐁으로 작은 돌 하나 그리고 뭐 풀 하나 남김없이 그렇게 빠득빠득 씻었습니다. 그 의왕도 빡빡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의왕에 구피를 다시 넣으니까 와, 이게 얼마나 예쁜지 의왕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전인지 아시겠죠?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 지금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구피들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열대어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허접한 물고기를 이렇게 심성 좋은 사람에게 팔다니. 씩씩거리면서 구입한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희 컴플레인을 듣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열대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왕 관리를 잘못하신 겁니다. 의왕을 그렇게 세제로 씻으면은 깨끗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세제의 독성이 의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열대어가 죽죠.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게 오히려 열대어를 죽인 셈이 된 겁니다. 저는 열대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꾸짖습니다. 호세아서는 일종의 교회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병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호세아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이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간단합니다. 알아야 살고 배워야 삽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는 선지자가 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소명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소명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기다리는, 그래서 공예배를 절대 허비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